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믿음을 압도하고 오늘까지 서론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눈 여전히 옵니까? 여전히 눈 안 와요? 이 세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눈이 오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눈이 오면 왜 그러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눈 오면 좋은 마음으로 바꿔보려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눈 오면. 자, 우리 지난 주간까지 신명기 마지막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간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서를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오경 이어서 결말의 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반절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지나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네,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원래는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 네. 이 모세 지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지도자가 못 들어가. 그리고 그 들을 위해서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 왜 그런 줄 알아? 신명기 마지막에서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뭐에 대해서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삶의 법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숙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숙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금 이들은 어디 가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으로 끝 해버리면요 안 돼요.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대를 누가 1세대가 아닌 2세대예요. 2세대가 이 계명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래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위치가 뭐냐? 자, 성경에는 구분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요, 예를 들면 뭐 시대적으로도 구분하고 역사적으로도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성경의 위치가 어디냐 그랬어요.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시대적으로 본다면 창세기는 창조 시대. 창세기 이후에 아담과 더불어서 족장 시대가 나오고 족장 이후에는 출애굽 시대가 나와요.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복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역사적으로 본다고 이 위치는, 자, 위치로 본다면 정복시대. 자, 정복시대가 끝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이 선출돼요. 그리고 왕이 초대왕 사울왕 이후에, 그 다음에 둘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붙으면 분열왕국 시대가 돼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왕정.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서, 12선지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이 정복시대예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위치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서 위치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구분을 상세적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록은 다 정리해 왔는데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자가 누굽니까? 자, 저자는 역시 여호수아가 저자예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가 저자가 되는데 여호수아 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원 이름. 여호수아의 원 이름은 호세아라 그랬어요. 호세아. 자, 그러면 이 호세아라는 명칭에서 뭘로 바뀝니까?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누가 바꿔줘요? 모세가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일날 봤습니다만은 한번 먼저 볼게요. 민수기 13장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눈의 아들. 눈이 아버지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 다음에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뭐로 불러요? 여기를 여호수아라. 누가 불러요? 모세가. 그래서 원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호세아가 원래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야샤라는 단어가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 그런데 그 이름이 나중에 헬라식으로 바꿀 때는요, 뭘로 바꾸냐면 예수스로 바꿔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라고 돼요. 그러면. 그래서 헬라어 표기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예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랬든지 너희가 아들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로. 자,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창세기라든지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종종 우리 이단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기억하사 이렇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주셨어요. 사실은 이 땅은 언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 받은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라. 내가 그 땅을 너희 후대에게 줄 것이다. 그럼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어떻게 차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할 때 그래 가나안 땅을 우리는 보통 정복한다, 차지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싸워서 정복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요, 진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서 전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전체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만약에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금 받는 땅 같으면 그래 차지에 싸워서 정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의 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처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상에게 줬기 때문에 처음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이미 자기 땅을 자기가 가져가는 격이거든요. 이 땅은.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땅을, 이미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럼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물론 어떤 현상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돌고 그다음에 또 전쟁하고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고 그다음에 몰아내고 막 이런 전쟁으로 막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의미적 의도적 말씀은 너희가 예레미야, 레위기,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너희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너희가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5장, 4장, 5장, 6장 쭉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통과하는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또 하나 보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 말씀 밑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메고 들어가면 갈라진다, 열려진다. 이거예요. 또 나중에 말씀해 또 첫 번째, 두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성 사건. 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7바퀴씩 도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더 큰 게, 도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하지 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결같이 그들이 정말 바꾸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뭐예요? 원망 불평의 말이요. 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말로 까먹지 마. 이런 부분들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아이성 사건. 자,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뭐예요? 자, 첫 번째 이겼어.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리 너희가 수가 많아도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전력이 전술 전력이 너희가 아무리 월등해도 너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요하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아니, 모세에게는 그러면 자녀가 없었나요?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주일날 읽었는데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18장
2절로 3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자, 게르솜이고 게르솜. 또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예.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는 뜻이고요. 보니까 지금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보통 세습적이에요. 세습. 한번 여러분 그냥 이제 번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습으로 갔는데 왜 안 세우냐는 거예요. 따지지만 하나님 뜻이요. 이게 제일 편해.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에 걸맞지 않는 후계자로서 걸맞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걸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과연 지도자를 세울 만한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 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17장은 뭡니까? 17장은 호렙, 19장이 18장까지 가면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요? 호렙. 그런데 호렙에 머물기 전에 지금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다음에 아론과 훌은 돌을 앉혀놓고 옆에서 받쳐주고. 이 사건이에요. 그때 전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구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자, 이거 한번 쭉 보자고요. 자, 24장 읽겠습니다. 24장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예.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지금 하나님의 산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장소, 거기가 지금 신의 산, 호렙산이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면전에 같이 올라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 신뢰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아니, 모세가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대장이고 아무리 리더해서 야, 너 이리 와. 그래가 나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걔는 안 돼. 그러면요, 절대 못 돼.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회막. 지금 말하면 성전.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가도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볼까요? 민수기 13장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예.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탐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선출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세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갔던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10사람은 자 안 됩니다. 좋은데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막 그럴 때 이 소리를 백성이 막 호응하고 막 이렇게 원망할 때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찝으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럴 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의 말.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 27장 한번 볼게요. 27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2의 지도자로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을 할게요. 구분.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 준비.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라고, 전쟁.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 자,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23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똑같아요. 모세처럼.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고별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새기면서 봐야 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데,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바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 싸웠대더라. 이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들이 너희는 이미 말씀을 이미 민수기도 줬고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내 계명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야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생명이 그 다음에 너희 모든 것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축복을 선포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다? 여호수아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싸워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순종함으로 싸워서 차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도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도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다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걸 깨달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삶 속의 적용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모략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내가 보므로 하지 말고 내가 보므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내 것이 되게 돼 있다. 내 것이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 줬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다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다 못 지켜요. 그러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거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남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들은요, 또 고난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좀 여러분 감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고난이 발생하는 것들이 혹시 몰라요. 그것 때문인지. 요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는 꼭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다 못 차지하는 거예요. 못 차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못 차지하는 그 속에는요, 내 삶의 무거운 짐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걸 빨리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 영적 삶 속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아마 첫 주부터 1장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다 상세하게 우리 또 살펴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